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민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선민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본질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좀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도 그분의 영광에는 일절 어떤 흠도 없겠으나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명예는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창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 더러워진 창을 다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해진 창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고, 징계만 하시면 세상이 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를 할 테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너를 쫓겨난 자라 칭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토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내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가 하도 말을 안 듣고 말썽만 일으키고 고집만 피우고 늘 부모를 대적하니까 부모가 나가, 나 그럴 거면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놈 저 집에서 쫓겨난 놈이야, 집에서 쫓겨난 놈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흉이잖아요. 쫓겨난 자식에 대한 흉도 있고 그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에 대한 흉도 있는 거잖아요. 그 흉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쫓겨난 자라 이렇게 하며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흉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롱에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 때문에 그 조롱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시온,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성이라고 또 흉을 보는 거죠.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보고 있는 흉은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없애버리셨거나 아니면 그의 백성을 돌볼 능력이나 그런 관심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이 택한 백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잘못 키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선택을 잘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을 잘못하실 리도 없고
또 잘못 키우실 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의 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 땅은 비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찾는 사람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조롱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조롱하는 것이고,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명예가 이방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게 일반적인 그 수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믿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내게 놀라운 복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계속 굳어지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내가 복을 좀 덜 받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깊은 믿음의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더 명예롭게 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약하니까 그냥 내가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복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그냥 끝나는 거죠. 멈춰 서 있거나 주저앉거나, 지금까지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다름질한다고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계속 다름질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 뛰는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서둘러서 오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근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옵니다. 그죠? 네, 더 지나면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까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경주했단 말이에요. 막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빨리 주님 경험해야 되고 내가 더 빨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이 더 계속 더 전진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뛰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뛰니까 힘이 들잖아요.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열심히 뛰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뛰면 아무래도 계속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니까 점점 속도가 줄면서 천천히 뛰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걷다가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덜렁덜렁 천천히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좀 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뛰면서 복 많이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 받았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라는 거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선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더 세상에 드러내려고 우리가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명예를 우리가 더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삶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우리가 거역하여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고 영광이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만큼 우리의 그 창이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징계로 보여지는 것이고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버리셨구나. 무책임하게 돌보지도 않는구나. 능력도 없으면서 왜 택했대, 왜 불렀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자식이 부모한테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 낳았냐, 키울 자신 없으면 낳지도 말아야지, 뭐 이런 대사들 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당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죠? 1절에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정하여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17절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더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뭘 회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복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게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내 자신이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 명예를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뭘까?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다 감사하는 거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내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혹 질병을 주시는 것도.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든 이 사람의 죄든 둘 중에 하나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된 거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기별을 주님이 받으시고 당장 달려가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무시잖아요. 왜 그렇게 머무시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건 돌아서면 또 다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의 차원에서 열려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차원에서 그게 열려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게 놀라운 복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더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진리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팅된 것이라고 하는 그 이 놀라운 신비를 나로 깨닫게 하시고 더 발견하게 하시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팅해 놓으신 것인데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니까 그게 말만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감사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팅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